내가 감사함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감사함은.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감사의 분리에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같은 삶을 살면서 어떤 이는 감사로 얼룩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먹거리가 없더라도 어려움에 당하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천하고 먹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원망 불평을 일삼고 삽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내 건강이 왜 이렇습니까? 두 분리의 사람이 있는데, 또한 같은 직분을 맡았는데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이는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에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분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왜 내가 이런 직분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멍해가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거를 감당하려니 너무도 힘이 들지라고 원망 불평을 일삼는 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는 감사한다, 어떤 이는 불평한데, 고로 여러분은 어떠한 분류의 사람인가 라는 걸 생각하셔서 깨닫는 바가 임하여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느냐?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잃어버리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냈느냐, 애굽에는 부추가 없더냐, 먹을 것이 없더냐, 우리가 죽으면 들어갈 매장지가 없더냐라고 원망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원망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탄의 역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가족에서도, 교회에서도 입만 열었다면 저 권사님은 감사가 넘쳐,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쳐, 그는 벌써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저렇게 감사하고 있어, 감사함이 저렇게 넘쳐, 그러면 그 안에 감사의 프레테즈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을 보고, 어떤 또 집사님을 보고, 중직자를 보면 입만 열었다면 원망 불평이네, 입만 열었다면 남의 욕이네, 입만 열었다면 남의 막 말을 해. 아이고, 저렇게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못 믿겠네, 있던 은혜도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왕창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오랫동안 되시는 그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권사님, 내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내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권사님이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그거 맞네, 맞장구 딱딱 치면 말하는 집사가, 너도 글렀다, 너도 똑같네, 너 보고 내가 권사 못 되겠어, 너 보고 내가 말이야 직분자 중직자 못 되겠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집사님이 하니까 권사가 맞장구를 치면서 한수를 더 떠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곰곰이 집회 가서 들은 소리예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이고, 교회 진짜 믿어도 이게 직분자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뭐 이대한 직분자라고 내가 그건 믿지 않는다. 사람을 보니까 너무 실망이 돼, 사람을 보니까 너무 넘어져.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야, 내가 온전히 1:1 관계라고 했지. 그러니까 똑똑한 집사님이시죠. 말씀을 막 읽고 듣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가 부쩍 성장하게 되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어느 누구가 시험 들어서 오면 내가 권사가 되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이대한 스승이 됐으니, 잘한겨 못한겨? 잘한 거죠. 그러니 사람이 바라볼 때도 잘했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와, 너 참 잘한다, 너 기특하다, 너는 복받을 그릇이야, 나의 제목이야
라고 인정하듯이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안이 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초조가 생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질투가 납니다. 마치 가인과 불인나가 질투하여서 그 한나를 질투하듯이 가인이 자기 아벨을 쳐 죽이듯이 이 불안과 초조와 질투가 나니까 나중에 살인극이 벌어지더라, 그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의 대상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아니 모세가 저 시내 가서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뭐를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니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연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감사시로 시편에 얼룩져 있죠. 다니엘도 열린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생명의 이업을 느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감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리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더 능률 있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가 더 능률 있게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감사가 베이스가 돼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는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나는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사도 중에서도 가장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가장 귀하고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 일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이 얼룩져서 할진데 하나님의 일은 항상 감사하면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십년과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정치판도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태경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 줄이 크냐 내 줄이 크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어. 자기 그릇 싸움 뻔하잖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혼란에 이야기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한 이 구약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감사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였다라고 해서 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했고, 신약은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에 대해서 주께 감사하게끔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주셨으니 이 은혜가 딱딱딱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믿어지고 감사하는 나간 자에게 진심으로 이거는 자발적으로 감사함이 우러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으로 보고 있고, 감사하지 않는 자를 불의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오늘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했으니, 명령 5조예요. 명령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섹익스피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동지 섣달 휘몰아치는 눈보라 섞인 바람보다도 더 모지고 더 독한 사람이야. 동지 섣달에 눈보라치고 바람이 휘청거리고 모자가 날아가고 옷이 벗을점이 되고 모든 전봇대가 다 없어지게 넘어지듯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도 더 모진 사람이라 라는 이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가 위대한 능력입니까? 또 일본의 우찌무라는 아무리 이해가 깊고 열심히 뛰어난 행동을 하여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회에서 제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날고 뛰고 뭐 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하다?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다. 그 사람은 신앙이 있다라고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듯이, 그래서 오늘 바로 13절 보니까 과거를 묻지 않고 직분 주심을 주님께 감사하며 나갑시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했다고 그래요. 박해자예요, 폭행자예요. 그러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나는 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방자라 라는 말은 내가 모두를 모독했다, 나 옛날에 알지 못했어요, 이게 회개하는 거죠. 나는 폭행자였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은 나는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최악의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질이 좋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모독하였고, 기독교를 수없이 비판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학대한 그가 나는 가장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듯이, 우리는 항상 지난 과거의 마귀의 자녀로서 자연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입적시켜 주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수 있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는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로 전환이 된 거죠.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근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돌을 쫓는 사람들을 무조건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막 가둬들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포악하고 아주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습니까? 또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과 청중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그의 죽음을 아이고 그래 돌에 맞아 죽었구나, 무고히 복음을 전하다, 이게 한 게 아니라 너 마땅히 죽어야 돼, 즉 말하면 너는 마땅히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랬으니 너는 마땅히 죽어야 돼 라는 이런 사울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또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의 적이요, 사울은 교회의 적이 아니었겠어요.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도 삼으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에 와서 변화되면, 야, 저 사람은 옛날에 뭐 주먹개나 썼대, 옛날에 저 사람은 말이야 뭐 어디 가서 사기를 쳤대, 등쳤대, 논할 게 아니라 변화되면, 그런 자라도 변화되면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니 우리는 노토치예요. 그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주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또 8장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홀련히 빛이 쫙 비칩니다. 그랬을 때 빛이 쫙 비니까 눈이 따가워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땅에 넙죽 엎드려 서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라고 묻잖아요. 그랬을 때 주여 니시니까, 여기 주는 우리 믿는 사람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 해서 믿는 사람이 사용하지만 그때는 막연하게 주여 니시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뒷장에 넘어가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이 핍박자는, 이 안약한 자는 이 해방자였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형편없지 않았습니까? 형편없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복음 증거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감사의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이 죽고 나면 묘비를 새기는데 묘비에 내가 어디 삼성그룹의 회장, 내가 어디 롯데그룹의 아무개 회장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분을 반드시 쓰잖아요. 아무개 성도,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더더욱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직분을 주었을 때 내가 무엇이 간데 나 이렇습니까?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거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니하사 사용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도 형편없는 자였지만 이런 자를 택한 것은 이미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능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나 좀 더 이보다 더 높은 직분을 받고 싶은 그런 선한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준다 해도 내 팽개치고 싶습니까? 내 팽개치는 자는 절대 안 주지. 하나님이 세상에 직분자가 없어서 내 팽개칠 자를 주겠습니까?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선한 욕심으로 내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릇에 맞게 걸맞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이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러다 보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는 말인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과 능력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이제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온갖 것 죽이려고 그러고 그 스데반 집사가 해야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 잘 죽었어, 너 그래야 돼,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는 거죠. 그러던 그가 이제는 수없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고통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했어. 얼마나 수고가 많으면 그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이나 퇴장을 했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또 일주일야를 기쁨에 지나면서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고 헐벗었다라고 고백을 했으니 와,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야,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그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보호자 의자가 하나뿐이 없어. 근데 일반 병실에는 조그만 침실이 있어서 누이끼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호자는 옴짝달싹 안 하고 거기서 딱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앉아 있는데 검사하는 기간을 또 걸쳐서 복도까지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검사는 또 기간을 또 해서 그래가지고 또 입원실이 있으면 다행이야. 그러면 입원실이 있으면 배정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으나 입원실이 없으면 타 병원으로 또 보내더라고요. 와, 거기서 기진맥진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 이러다 내가 돌아가시겠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니 우리 최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와, 거기서 쉬기 너무 힘들던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침낭이 있대. 침낭이 뭔 줄 알죠? 간이 침낭. 그래서 차에 그렇게 비치해 간대. 다닌대요. 아, 좋겠구나. 침낭을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 만에 하나 바닥에라도 쫙 깔아놓고 바닥에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눕고 간호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 조금만 봐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건들 수 없어.
오직하면 침낭을 하나 사가지고 트렁크에다 지금 비치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고생인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이는 얼마나 가는 곳마다 강을 가도 산을 가도 바다를 가도 춥고 헐벗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옥에 가두게 되고, 그렇게 정말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또 맞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였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한순간도 굴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권사님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충성대해서 때가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이제 되니까, 그래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들으면서 권사님 주님 오시니 이제는 준비하고 이제 딱 계세요. 그러니까 뭐 맥살을 딱 잡고 나 죽기를 바라냐고, 내가 죽어야 되겠냐고. 아, 권사님 벌떡 온갖 힘을 다 이기고, 내가 그 쌍쇼서 말하는 내가 안 섞어. 그래가지고 자꾸 막 질질 흔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가 있어. 영원한 그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 뭡니까? 온갖 환난과 고통, 예수 믿는다고 오늘 또 두 부부가 요양원을 뒤로하고 오셨잖아. 이것도 때로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몸을 쓰는 겁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도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바울 같지는 않았지만 이런 고통은 제가 보아하니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족과 때로는 직장, 동료와 친구들과 이웃들의 야유,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때로는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무시당하기도 했어, 없다고 무시당했어, 핍박도 당했어요. 그 목욕과 그리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쪼달리고 건강에 따라주지 않고 피곤하였지만 주님께서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시사 오늘 이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믿음을 지켜왔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 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낮에가 상치 않고 밤에 달에 해치 못하도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눈에 보여서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귀에 들려서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의 삶이 열리는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끝까지 잘 싸워 이기셔서 이 세상 다하는 날 감사함으로 직분을 잘 받아서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것,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근데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 아침들 못 들고 오셨어요? 잘 못 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 못 들은 겁니까? 아니지. 마스크로 다 입을 봉했으니 제가 못 들었던 거지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개종시키사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불러내사,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라 세상에서 막 그래본 기억은 없어요. 기억은 없는데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입기적시켜주시고,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꿀송이 같아,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이 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는 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충성되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가능성을 우리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냐?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심으로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심으로 직분을 주셨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인데 이방인을 위한 것이고 임금을 위한 그릇도 내가 택했다. 바울은 주님이 나를 택해줬다. 주님은 내가 너를 택했다. 하여간 그 말이 같고 저 말이 같은데 모두가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불신자로 세상을 살면서 또 불신앙으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상과 귀신만을 섬겼던 자들은 이 동네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개종시키고 능력을 주시고 가능성을 보시사 직분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직분 감당할 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 사명 감당할 자로 인정해 주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최다가 아니라 최선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금년도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유정의 미를 잘 거둬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비장한 각오로 2023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진데 지금보다 하지 못한 거 있다면 내가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그 어떤 이역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잘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충성과 바울의 최선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단을 쌓고 감사했는데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베델 동편 산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단을 쌓고 감사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홍수 후에 땅에 내려온 노아의 가족들도 첫 번째 하는 일이 단을 쌓았다. 그때 창세기 때는 단 제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 함락시킨 후에 에발산에 단을 쌓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이 솔로몬도 단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절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능하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늘 감사로 얼룩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고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읽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소중하게 보시사 앞으로의 삶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